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으로 레위기를 끝맺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끝맺으면서 저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전반에 걸쳐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서원에 대한 규례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 서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서 서원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서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의 해설서인 미시나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다양한 서원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원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서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일단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또 위기 때 주신 은혜에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잘 지켜지면 문제가 없지만 때로는 서원한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서운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서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이 서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운하지 않고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을 때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서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서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을 갚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특별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과는 구별되는 매우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다시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그것을 취소해야 한다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 배상금으로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10절에 보면 가축을 하나님께 서원제물로 드릴 때는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서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밭을 서원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후 사정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희년이나 안식년에도 그 땅이 본 주인에게 회복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서원한 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성년자나 여인의 서원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나 남편의 인정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서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자식을 목사로 키우기 원해서 내 자식을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소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식들의 생각이나 사명의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훗날 부모와 자식이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나 집회에서 들뜬 기분에 헌금을 작정하고 나중에 감당할 능력이 없자 고민하다가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서원한 결과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결과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솔하게 한 서원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서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서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함부로 서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폐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약속이라도 하나님께 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서운한 것이면 그것을 지켜낼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형편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을 서원 제물로 드렸을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을 서원하여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에 따라 값을 정해 그 규정에 따라 속전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이 서원자의 형편을 살펴서 그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여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편대로라는 말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서원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므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래전 애틀란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집을 팔아 교회 바치라 강요함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성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욕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칠애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헌신자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드림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도 인색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양이나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 진실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마음을 다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을 바치기로 한 경우 그 속전의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속전의 산정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서원자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의 속전 금액이 많았고 어린아이나 노인보다 젊은 사람의 속전 금액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전 산전 기준은 사람의 신분이나 빈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전을 정하는 기준이 현재 얼마나 일할 수 있느냐였지만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지금까지 얼마나 일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직분과 신분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느냐, 이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에 대해 주인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받은 달란트의 양이었습니까?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해 많이 남긴 자에게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겠지만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자는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원이 오늘날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한번 정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어려움에 처해도 한결같이 서운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덕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과 한 헌신의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고 취소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한번 정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형편에 맞는 서원과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허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키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많은 것을 남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